여러분, 한 교회의 교인이라면 그 교회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정말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인들이.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분열일 것입니다. 분열. 그러니까 서로 나뉘어지고 갈등하고 싸우고 또 시기하고 혼담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서로 맞지 아니하는, 정말 그런 교회는 정말 다니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은 정말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하나된 교회, 그런 교회를 교인들은 가장 원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정말 분열을 싫어하는 교인은 정작 자기 자신은 분열 안에 있을까요? 분열 밖에 있을까요? 예, 이게 자기 자신은 분열을 싫어하지만 분열 밖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분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다 분열 안에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분열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는 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을 싫어하지만 또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 바로 나다, 이거죠. 그러니까 분열의 원인을 우리가 따져보면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이 뭘 폐하려 하십니까?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여기서 분열의 원인, 분열을 조장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열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자,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 친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 아는 사람, 친한 사람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외의 사람과 친해지려 하지 아니하고 알려 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결국 분열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거죠. 또 교회를 다니다 보면 편해집니다. 편함이 있습니다. 나는 카페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 이 교육관도 들어갈 수 있고 어느 곳이든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편하니까 라고 하는 그 있는 것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을 보지 못합니다. 교회에 새로 나온 사람들에게 다가서지 않습니다.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편해지면 누군가가 나 때문에 불편해집니다. 제가 이 새벽 예배 때마다 편한 게 뭐냐면 이렇게 물을 갖다 주십니다. 그러면 그분은 수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편해지면 누군가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알아주지 아니하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또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내 자리가 있어집니다. 보통 제가 누가 안 왔나 이렇게 파악을 쉽게 합니다. 왜?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가가 딱 아니까. 근데 내 자리가 생겨져요. 그래서 내 자리에 누가 앉으면 되게 불편해져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있으면 물건을 이제 옮겨버리고 자기가 또 그 자리에 앉아요. 그러면 나 때문에 와가지고 그 자리에 이제 이렇게 앉으려고 했던 사람이 마음이 상하는 거죠. 분열을 일으킵니다. 또 성경 지식이 생깁니다. 그러면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한테 자꾸만 가르치려고 듭니다. 이게 또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것 때문에. 또 직분이 있어지게 되어지죠. 직분은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누군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또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또 사역의 자리가 있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면 사역 밖에 있는 사람들과 또 분열이 되어지죠. 자, 여러분 이래요. 그러니까 없을 때는 몰라요. 근데 있게 되어지면 이 자체가 바로 나로 하여금 이 공동체를 분열시켜버리는 그 원인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두 가지의 결론을 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분열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분열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 자신이 바로 그 분열의 원인 제공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욕할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나 자신이 있는 것 때문에 없는 사람들을 자꾸만 갈라내고 갈등되어지고 상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분열이 없을 수 없다. 그리고 분열의 원인 제공자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만 우리가 깨닫고 있어도 앞으로의 삶이 좀 바뀔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는 분열 제공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나 때문에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고 마음 상해지고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성령이 충만하고 정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승천하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다시 생겨나고 있는 그 초대교회, 가장 뜨거웠던 그 초대교회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고린도의 이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요. 그 분열의 원인은 바로 파벌이었어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라고 하면서 서로 갈라놓고 분열이 일어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약 2000년 이상을 계속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편지 쓴 게 고린도전서인데 그 문제의 해결점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바로 이거예요. 26절 처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을 보라.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불러서 구원하여 주신 그 부르심 바로 초심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항상 초심을 가지라라고 하는 말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것, 아는 사람이 있게 되어지고 편함이 있게 되어지고 내 자리가 있게 되어지고 성경 지식이 있게 되어지고 직분이 있게 되어지고 사역의 자리가 있게 되어지고 등등등등 있게 되어지는 그 있는 것 이전에 없었을 때에 최초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그때의 마음, 그 부르심을 보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13권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3권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의 그 성경 안에 맨 처음에 공통적으로 항상 하는 문구가 있어요. 항상 그것을 맨 앞에다 쓰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1장 1절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1장 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네, 거기까지. 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남들에게 자기 자신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누구인지를 자기가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 때문에 내가 부르심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종이야. 주인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나는 종일 뿐이야. 노예일 뿐이야. 하나님의 노예일 뿐이야. 그래서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야 라고 누구한테 말하고 있냐면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 사도로. 나는 사명자다. 사명자다. 내 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초심을 밝힙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새벽, 매일매일을 시작하는 이 새벽에 뭘 생각하면서 나가야 될까요? 바로 내가 누구인가인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남들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나한테 알려주고 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을 따라 종된 자로서 사명자로서 오늘도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을 나 자신이 깨닫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심이에요. 초심을 잃지 않는 자의 삶인 거죠. 그래서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격을 받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아는 자가 겉으로 뭐가 드러난다고요? 감사가 드러난다고요. 감사. 모든 일이 감사한 거죠.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오늘 깨어난 것도 감사하고 내게 오늘 일거리가 주어진 것도 감사하고 나에게 가정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일이 힘들어서 불평이고, 내 가족이, 뭐 남들은 이렇게 한다는데 뭐 우리 가족은 이래서 불평하고 또 내 모든 상황이 불평이고. 다 불평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사역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역을 어떤 사람은 감사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노동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차이점이 뭐일까요? 어떤 사람은 감사, 나한테 이런 사역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로 항상 감사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중노동이래. 힘들어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이러면서 인상 쓰면서 그 사역을 해요. 이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거기에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 부르심이 있어요. 이 사역의 자리로 나를 불러서 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은 감사한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보지 아니하고 그저 있는 거.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 있는 것만 바라보고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 사역이 중노동인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제가 사모님으로부터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버이 주일을 이제 준비했던 어떤 집사님인데 그 준비하면서 우리 성노예 한나에 받으신 그 꽃 있잖아요. 그 카네이션. 그거는 교회에서 준비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어느 집사님이 준비해 주셔가지고 제가 나눠드린 거예요. 근데 그걸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이 어른들을 내가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자는 내 돈을 쓰고도 감사해요. 내 시간을 드리고도 감사해요. 그런데 내가 왜 이 돈을 드려야 되는 거야? 내가 왜 내 돈을 드리지? 내가 왜 내 시간을 드리지? 내가 남들 다 편하게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불편한 거지? 힘든 거지? 이런 사람은 사역이 중노동인 거죠. 중노동이에요. 우리 여기 주방 그
뭐 5주, 4주 만에 이렇게 주방 봉사 하시잖아요. 어떻게 감사하신가요? 감사하신가요? 아니면 중노동인가요? 왜 이렇게 힘들게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건가요? 그런 일의 힘듦과 일의 힘들지 않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부르심, 내 안에 그 초심이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지근하자는 우리 90세예요. 90세에 이제 구역장을 지금 맡고 계시단 말이에요. 감사하신가요? 아니면 중노동이신가요?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시나요? 감사하신가요? 중노동인가요? 감사하죠. 네, 감사하죠. 예, 우리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초심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일을 하게 된 것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식이 있어서, 내가 남들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이게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기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했어요. 나와 같이 이렇게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그 자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한 그 마음이, 그 초심의 마음이, 그 부르심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평생 감사하면서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간다는 거죠. 근데 내가 말이야, 내가 말이야 장로인데, 내가 말이야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나한테 이런 걸 시켜? 하면서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자기가 뭔가 남들보다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남들보다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예, 그러면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 하는 모든 일이 중노동이 되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초심의 기준 바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가정을 바라볼 때 감사하고, 내 일을 바라볼 때 감사하고, 내 교회를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져서 그 부르심, 나를 이 가정으로, 나를 이 일터로, 나를 이 교회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면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감사로 일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